4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오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들의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앉으세요. 이쪽 반. 그렇게 앉는 게 밸런스가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부 찬양하는 영상을 찍은 거를 보니까 한 명도 없는 데서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찍혀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보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자막으로 써놨어요. 청년부가 한쪽에서 앉아서 그렇지 없는 거 아닙니다. 실제 예배 상황입니다. 이랬는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진아 앞으로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앉아.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용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풍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와 뭐가 다른 거예요? 행동하는 게 완전 달라요. 말하는 거는 이렇게 커요. 꿈도 커요. 이만해요. 꿈도 이렇게 크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준비하고 그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열어보고 오픈해보면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아니면 그 다음 시간까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1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전쟁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죠. 얘야 가라 가.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이런 나이인데 왜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군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들어 쓰지 아니하고 다윗을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용기 있는데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는 객기하고 달라요. 우리는 마치 용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나 10m 절벽에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뛰어들면 그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너 용기 있다 그래요. 너 대단해. 번지 점프하는 거를 용기 있다 그래요. 내가 용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전도사 시절 때에 제가 멕시코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 여학생,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과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번지 점프를 하러 갔어요. 번지 점프를 하러 갔는데
보통 제가 생각했던 번지 점프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가 가지고 난간 있는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언제였냐면 군에 갔다가 유격대 제가 조교로 있고 좀 뭐 막타오 뭐 암벽 이런 거를 제가 능수능란하게 했던 조교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고소공포증 저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여학생 하나가 5개월 하는 애인데 걔가 정말 매력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프랑스어를 너무 하는데 이쁜 거예요. 제가 태초로 알았어요. 여자가 프랑스어를 하면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구나.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걔가 진짜 뭐 너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요, 민정아 사랑해 일로 와. 일로 가까이서 보고 싶어. 아유 예뻐라. 제가 내 스타일인데 좀 잘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안 돼. 그 뒤에 있으면 걔가 다 가려 안 보여. 그런데요, 둘이 번지점프를 하자고 약속을 하고 교인들 함께 차를 가지고 이제 공휴일 때 갔어요. 근데 제가 딱 가서 너무 놀랐어요. 번지점프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협곡 아세요? 구름다리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조금 나가가지고 깎아지르는 절벽이 150m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위에서 보면 150m 위에서 보면요, 그 협곡은 마치 이렇게 뭘 던지면 돌에 부딪혀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정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체가 곤욕이에요.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그 자매도 아니지, 그 고등학생 여자애가 마치 평소에 많이 해봤다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 먼저 갈게요.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내 유격대 조교 출신인데 따라갔는데 정말 내가 태초로 내가 내 자신에게 미친놈 이러면서 욕을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에이 미친놈아.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갔는데요, 내가 난간에 섰는데 또 떨 수 없잖아요. 그 자매가 전도사님 저는 뒤로 뛸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150m 협곡인데 앞으로 서 있는 것도 어질어질한데 저 뒤로 뛸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랬어. 야 너 자살하고 싶냐? 너 왜 그래? 정말 걔는 세상을 포기하고 죽을 애처럼 행동을 하는, 저 뒤로 뛸 거예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번지 점프할 때 있잖아요, 스프링 보드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요. 난간에 서가지고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걔가 이렇게 서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누가 뒤에서 받는 것도 아닌데 일자로 탁 떨어지면서 마치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뭐라 하느냐면 팍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예요. 나는 그 상태가 되면 한번 덤블링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본인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미친놈아 여기에서 내 인생 끝나겠구나. 떨어지는 순간 기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억지로 떨어졌고 두 번째 올라오는 순간 정말 나 거의 반 기절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신을 차리고 와보니까 여기에 젖어 있어요. 여기 젖어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죠? 물 안 들어갔어요 제가요. 여기에 젖어 있어요. 그게 용기가 아니더라고요. 미친 짓이었어요. 이건 진짜로. 용기가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말하는 용기는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용기라 그러지 않고, 다윗이 말하는 용기는 어떤 거냐 하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것 중에 다윗이 살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면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뭐에서 나오냐면 은혜는 체험에서 나와요. 체험하지 않고 내가 뭐를 하는 것은 객기에 가까운 건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삶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삶 가운데 와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형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형 뭐해? 쟤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용히 임마, 큰일 난다, 다친다, 빨리 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해서 마음속에 누구를 모욕하는 지 못해요? 자기가 위기 때 자기를 도왔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은 참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뭐예요? 어느 날 나를 낳으신 아버지나 엄마가 조금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학교인데 구멍가게 아저씨가,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야 병보가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학교 가려고 하는데, 내 볼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부르더니 야 너 잠깐 앉아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웃집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그 아버지 말이다, 순 개판이다 그거. 응? 네 아버지 완전히 어떻게 네 같은 아들을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옆에 사는 동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니들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로 게으르고, 니들 아버지 사기 잘 치더라, 니들 아버지 누구에게 돈 빌려간 거 띠먹고, 니들 아버지 거짓말 잘 치고, 나한테도 얼마 전에 이거 한 달 해놓고 이거 안 하고 순 사기고. 야 근데 니는 조금, 아버지는 그 인간 아니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반응을 해야지 맞아요? 예, 안녕,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인간 아니에요, 저도 그래 생각해요, 아주 정답. 그리고 예,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아버지 개판, 이러고 가면 자식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비록 사기꾼이에요. 아버지가 비록 그 사람이 욕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우리 아버지 제가 봐도 신뢰가 안 가시는 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 제가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방길 조심하세요. 그게 자식이죠,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분노가 있어야죠. 나는 내 아버지니까 불평불만을 말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내 아버지가 누가 욕하면 그거 당신이 욕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욕을 해요. 저는요, 인터넷에서 댓글 보면, 댓글을 달린 거를 보면 뭐 세상에 욕을 안 써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냄새만 약간 비치는 글만 쓰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 여러분들 봤잖아요. 나만 봐요? 여러분들 보고 왜 분노 안 하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내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자녀들을 개독교라 욕을 하고, 인간 쓰레기, 저것들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려야 된다 그러고, 쓰레기들이 거리에 널렸다라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 알아요. 도울 김영옥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내가 이러는 놈이 있어요. 머리 팍팍 갖고 와갖고 예수가 이렇게.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열심히 사역할 때 도울 김영옥이가 월요일 날 MBC 메인 시간에 9시 뉴스 끝나고 10시에 드라마 할 시간에 MBC 텔레비전에 나와서 예수가 저쪽고 요한계시록이 가짜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고 내가 철학 공부도 했고 의술 공부도 했고 그런데 예수는 예수와 석가모니와 공자와 맹자나 똑같은 4대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요 너무너무 분개했어요. 어느 날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신학교 교수와 도울 김영옥이가 토론 같은 데 나와서 붙었어요. 맞짱 떴어요. 내가 시청자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교수는 완패예요. 완패. 그 말의 논리로 도울 김영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가짜인 놈이 내가 믿는 아버지를 저렇게 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면 저놈 죽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내공을 쌓아야 된다고. 저는 물리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저 한 사람을 본받고 10사람, 100사람이 나와서 기독교를 깡그리 무시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요 한영고등학교가 있어요. 저 상암동 쪽에 가면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명일동 명성교회 새벽종 소리 명성교회 말고 한국의 명성교회 새벽 예배 때 2만 명씩 나오는 교회 명일동이에요. 거기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한영 고등학교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에 축제 때마다 특강을 했는데 너무 분노했어요. 왜 분노를 했냐면 정문이 같아요. 하나로 들어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한영 외고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한영 고등학교예요. 근데 걔네들 있잖아요. 등교 시간이 틀려요. 하교 시간도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섞이면 안 된다고. 제가 두 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교실을요. 한영 외고 들어가니까요. 교실 안에서 에어컨 나와요. 한영고등학교 가니까 선풍기 다 고장났어. 너무너무 분개인 거예요. 성적 조금 잘 나온다고 걔네들은 에어컨 틀어주고 같은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재단인데 그 안에 외고가 있고 한영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들은 암기 좀 못하고 4개 중에 한 문제 잘 못 찍는다고 여름에 선풍기가 제가 축제 때 있잖아요. 한영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빙빙 돌려서 욕 뒤지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한쪽에는 돼지를 키우는 것 같다고. 분명히 얘네들도 사람인데 이 재단에서는 한쪽에서는 돼지 사육장이고 한쪽에서는 무슨 이렇게 한 마리에 수천만 원 가는 수억씩 가는 또 다른 희귀종을 키우는지는 몰라도 얘네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큰다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 왜 암기를 못한다라고 해서 쟤네들은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줄 아세요? 한 영향력이 그 재단에 이사 되시는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는 특별 보호 집단, 하나는 있어나만 하는 집단으로 이 학교가 존재하지만 얘네들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희생양으로 키우면서 얘네들을 인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그 누구도 분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왔어요.
숙제를 특강을 다 마치고 났는데 2시간 특강을 딱 마치고 났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앞에 와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왜 그러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구정이 포도청이라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목사님 와서 대신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분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유심히 한국 텔레비전을 잘 봐요. 1년 동안 TV 프로그램 가운데 잘 보면 종교에 대해서 방송을 해요. 초파일 때도 하고 성탄절 때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 성탄절,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 때는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특별 영화 해줬어요. 배너 이런 거. 진짜 그런 거 했어요. 10개 이런 거. 기억나요? 주 내내 영화, 기독교 영화 틀어줬어요. 루돌프 사스코 나오고 막 노래 나오고 TV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그게 확 바뀌었냐면 초파일 때 한국에서 텔레비전 켜보세요. 성탄절 때 9시 뉴스 틀어보세요. 초파일 때 9시 뉴스 틀어보세요. 아니 그거 유튜브에 있는 거 한번 2개를 콕콕 집어서 봐봐요. 목탁 소리가 더 많이 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아기 예수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 소리가 더 많이 나는가? 시간을 여러분들, 방송의 시간은 15초 30초짜리 광고 하나로 세상 뒤집어 바꿔요. 맞죠? 30초 광고로 있잖아요. 얼마나 그 광고 효과가 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지금은요, 교회가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린 거 그냥 싹 스쳐 지나가잖아. 끝. 이 정도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힘든지 몰라도 캐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한산한 거리라고. 초파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님이 등장해요. 드라마 같은 게 나와요. 다큐가 하나 나와요. 9시 윤세, 조계사, 천태종, 그리고 어느 애기 동자승들 나와가지고 막 재롱 떨고 이러는 거를 9시 뉴스에 막 비춰줘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방송의 심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그쪽에서 힘쓸 수 있는 PD나 그쪽에서 힘쓸 수 있는 방송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의 파워죠.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힘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명산에 가보세요. 좋은 산들. 대한민국의 좋은 산들 가보면 전부 다 절이 있어요. 1년에 절에서, 국립공원을 드나드는 절에서 절을 관람하는 관람료를 받아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공원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 절이 태초에 국보가 아니면, 나라에서 무슨 지정한 곳이 아니면은 문화재 같은 걸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돈 받아. 방송에 나오다 또 받아. 누가 뒤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불교의 여러분들 생리를 몰라서 그래요. 불교는 처음에 절을 세우고 시주를 받아다가 신림동에 고시촌이 없을 때에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암자로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는 네가 해서 불 떼고, 시주는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나가서 시주 얻은 걸로 오만상 잡곡밥이 섞여 있는 거, 좋은 쌀 나쁜 쌀 다 섞여 있는 거 믹스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밥해 먹어라. 아니면 밥한 거 풀로 해가지고 산에서 뜯어. 풀 다 노역해요. 다 뜯어요.
24시간 공부할 수 없잖아요. 나무 해오고 나물 뜯어요. 말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소금 조금 넣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으라래요.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벽 3시에 깨워줘요. 왜 깨워요? 목탁 소리로 하루를 스님들이 시작할 때 뭐를 외워요? 연부를 하잖아요. 나미아비탑을 간센보살 천수경을 해요. 그런데요, 새벽마다 바하바냐바라빌다 반자제 보살심경 딱딱딱 이거 있잖아요. 들으면 고시 공부 한 번에 패스해요. 호주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쉽지 않았어. 그 당시에요. 1년 있으면 천수경을 몇 번 들어요? 365일 들어야 돼요. 2년 있으면 700일 넘게 들죠. 3년 4년 있어 봐봐요. 제가 이거는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요. 제가 청소년 사회가 있을 때 장안동에 성복교회에 어디 아이들이 많았냐면 동대 부고라고 있어요. 동국대학교 부설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잖아요. 반 대표하면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 묵상하는 시간이 15분 있어요.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방송부에서 나미아비탑을 천수경 틀어주면 반장이 나와가지고 목탁은 방송에서 나와요. 반장이 선창을 시작해요. 따라서. 그러면 그 반 전체 애들이 의무적으로 책을 갖다 놓고 그거를 그냥 읽어요. 성경 읽듯이 읽는 거예요. 바바냐바라빌다 반자제보살신경 방송에서 땅땅땅땅 목탁소리 나면 그 다음에 또 읽는 거야. 계속 15분 했는데요.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청소년들이 연극을 하는 데 있잖아요. 주지 스님서부터 땡중서부터 다 나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스님들 그 음률이 있잖아요. 은율이 있어 이거요. 이야 세상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어요. 3학년 되니까 있잖아요. 목탁 없어도 이걸로 딱 치니까 목탁 소리 똑같이 나. 얼마나 내가 기가 막혔냐면 교회 수련회를 가서 은혜 잔뜩 받고 조별 발표회를 하는데 스님들이 하는 그거를 고스란히 해가지고요.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채점을 매기는데 그조가 1등이라고. 너무 스님 승례 잘 냈다고 이러고 있어요. 영향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독교는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재를 안 키웠단 말이에요.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불교가 암자 세워가지고 고시생들 받았을 때 기도는 사람 고친다고 사람 끌어모아서 돈 걷어들였어요. 내일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교회는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이 은사를 다른 말로 쓰면 재능이에요. 절대 그 재능을 돈벌이로 쓰면 그건 100% 변질되고 잘못된 거예요. 타락해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 재능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치유, 예언, 통변, 방언.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속에 울분을 품는다니까, 분노하자라니까 뭐 봉기하자라면서 머리띠 두르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윗처럼 무엇을 길러야 돼요? 내공을 키워야 돼요. 우리 내공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의 내공은 다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와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병사와 은혜를 체험한 다윗. 순회라고 하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았어요. He is so big, we cannot kill him. 이게 뭐예요? 훈련받지 않는 군사들이. 그가 너무 커서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를 죽일 수 없다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He is so big that. 그리고 그 다음이 I cannot missing이에요. 그가 너무 대갈통이 커가지고 한 방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은혜로 사는 뭐라 그래요? 그런 너무 거인이라서 우리가 절대 그를 이길 수 없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가 너무 대갈통이 커가지고 한 방에 맞 대충 던져도.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을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 찌릿한 거를 느껴가지고 손을 얹으면 들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못하면 나이가 들면 이게 오래 들면 아프거든. 옛날에 청년 때, 청소년 때는 이거 막 30분씩 들고 있어도 안 아팠는데, 요즘은 아파가지고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높이. 요 정도 내가 들면서 얼마나 내가 그 마지막 찬양에 감동을 받았냐면, 왜 감동을 내냐면, 앞에 영어로 한 찬양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잘 따라 하지도 못해. 정말 죠. 발음 신경 쓰려면 훅 지나가지. 저 넘기는 애 또 제대로 안 넘기지. 큰 교회는 말이다, 저거 넘기다 한 번 실수하면 그날 바로 잘라. 그리고 큰 교회는 삑소리 한 번 나잖아요, 없어져 그냥. 여기에 꽉 차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전문가를 듣거든. 주영아, 이 악보를 하나 넘기다가 네가 짧은 시간 엉뚱한 짓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은혜가 끌어올르다가 가사 다 안 외우거든. 유행가는 다 외우는데 얘네들이 그 정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뜨겁게 올라오르다가 가사 딱 멈춰. 화가 나. 다 뒤로 쳐다봐. 쟤 뭐야 이러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알지. 제가 오래 가기 전에 저 뒤에다가 이 악보 이제 안 하고 뒤에다 쏟는 거 내가 만들려래요. 이렇게 뭔지 알죠? 스크린 해가지고 뒤에다 나오는 거. 근데요, 특히 어른들은 모르는 찬양하다가 따로 하려고 했는데 악보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다 나한테 와서 항의해. 목사님이 뭐 그냥 설교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죠? 우리 교회 그냥 넘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삑소리 나잖아? 신경 바싹 써야 돼. 목사님한테 하세요. 그날 설교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설교 없나? 와서 밥 먹으러 딱 가면, 목사님, 그 말입니다. 아니, 톤을 흉내내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이, 알잖아. Sorry. 톤을 흉내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니들 누군지 다 알았구나. 얼마나 예민하게 하면, 저거 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죽어도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딱 실수하는 순간 은혜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 찬양팀이 죽을 뚱살뚱 기도하면서 끌어올리다가 악보 한번 제대로 안 넘어가면요, 그냥 딱 영적인 흐름이 끝이에요. 딱 끝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는 조금만 크면 있잖아요, 중간에 매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끊어버리면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 해가지고 없어져요. 우리도 한 100명만 되면 내가 없앨 수 있는데, 한 명 정도 희생타로 그냥 없어지겠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탄이 작은 것에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은 양을 몇 마리 정도 키우느냐면, 여러분들 아세요? 키야마 쪽으로 가다 보면, 나우라 그쪽으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제가 호주 와갖고 처음 완지 며칠 안 돼갖고 나우라를 가봤어요. 너무 좋더라고. 가도 소새끼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나는 속았어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가다 보면 캥거루가
펄쩍펄쩍 차 앞에서 이렇게 뛰어간다, 덩실덩실. 그래서 카메라 준비했다, 찍으러가지고 한국 번, 내가 호주 왔습니다 이렇게 고향에다 보내줘야 돼. 프랭카드 붙였으니까.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저 숲속을 보이더니 아지랭이 막 아질아질하는데 시력 별로 안 좋을 때 40 넘어가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저 능선이 있는데 저게 다 캥거루입니다. 오늘 낮이라서 가까이 안 오네요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쏘갔지. 아무리 카메라로 줌을 해봐도 안 당겨지는 거야 이게. 게다가 그게 캥거루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소새끼야. 개들도 소, 가까이 있는 것도 소. 가도 소밖에 없어요. 똥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호주가 양이 많은 나라잖아요. 양이. 그렇잖아요. 호주가 세계에서 양이 많은 나라인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한 마리 희생되는 거 그거 우습게 여겨요. 몇 마리인지 어떻게 세요? 그렇죠? 다윗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곰과 사자가 달려와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곰이 사자가. 청소년 10대 중반이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작은 일이에요. 주인이, 특히 부모가 청소년 때 양을 치러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한 마리 정도 곰이 물어갔어 이러면 야, 너 그런 데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냥 한 마리 정도 물어가게 해라 그러지.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지킨 네 인간이냐, 밥 처먹지 마. 아버지 아니지. 아버지는 아들이 살기를 원하지. 근데 다윗은요, 그게 정말 작은 일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다윗은 그때 지금의 시대가 그러니까 뭐 말 타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휘우이를 달려가지고 외곽을 돌면서 소리 내가지고 몰지요. 그때는 다 발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손에 가죽 채찍이 있어요. 다윗이 머리 썼어요. 저 멀리 있는 양을, 사자가 곰이 나타나면 멀리 있는데 양을 채갈 거 아니에요.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 광야에는 뭐가 많아요? 돌이 많아. 물매가 뭔 줄 아세요? 반질반질한 강가에 있는 돌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해석하면 그래. 그거를 던져가지고 매일, 제가 있을 때요, 유격 때는 할 일이 없어요. 훈련 안 오면. 그러면 요런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트 하는 거 아시죠? 다트. 다트가 없잖아 군에는. 그죠? 대검이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유격 때는 총을 안 줘요. 그냥 빨간 모자에다 호루라기 하나만 주죠.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대검 가지고 뭐 해요? 나무에다가 다트 동그랗게 이제 점수 그려놓고 훈련 안 오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실미도하고 똑같아. 북에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총으로, 대검으로. 근데 있잖아요, 신기해요. 한 달, 두 달 던지다 보면 거의 가서 맞아, 원하는데. 다윗이, 우리는 내기하려고 그거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양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던지는 거는 맞출 확률이 그래도 있어 없어요? 있어. 여러분들 청년들 다 가갖고 개울가에 가서 가끔가다 이런 놈이 있어요. 돌 높은 데다 깡통 하나, 병 하나 세워놓고 이거 맞히는 사람 뭐 주지 이러면 사방에서 던지면 한 번에 맞춘 애들이 가끔 있어. 그죠? 근데 몇 번 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는 맞춰. 그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청년부가 재주가 있어도 줄을 달아갖고 돌을 돌려갖고 맞추는 거는 불가능해요. 나 이거 실험해봤어.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줄을 묶어갖고 돌려갖고 던지니까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근원 선까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윗이 청소년 때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백발백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생활의 단위에 나와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던지는 족족 맞았어요. 근데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써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를 맞추는데 하나님이 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직업이, 호주에는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5만에서 6만 가지 직업이 있대요. 호주도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것이 다 직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트워킹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를 만들면 유럽에다 팔 수 있어 없어요? 팔 수 있어요. 한국에도 팔 수 있고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요. 요리를 다 잘해야 돼요? 이제 이런 요리사 안 써요.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런 거, 일식 뭐 해가지고 짬뽕으로 다 잘하는 요리사 안 써요. 일식 그러면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책 봤어요? 딱 이렇게 밥을 딱 잡잖아요. 딱 잡으면 이 손 안에 미스터 초밥왕에 나와요. 몇 알 있어야 돼요? 320에서 340알 그 사이가 있어야지 최고인 거야. 딱 320알이, 밥알을 세면 320개가 나와야 돼요. 하루아침 되겠어요 그거? 잡는 족족 320개 320개 해도 되잖아.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해 먹어봤잖아요. 해 다 떠났어. 분해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도,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좋은 식당은 다 가봤잖아요. 맛있는 거는. 근데요, 이 집은 싫더라. 최고급 일식집인데 가보니까 요리사들이 안 뜨고 주방장님이 오셔서 친히 저를 앉혀놓고 목사님 오늘 잘 모시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부위별로 회를 떠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다 뜨고 났는데 걔가 살아있어. 고기가 살아있어. 뼈를 다 발라내고 앞뒤로 다 까냈어. 죽어야 되잖아요. 걔가 나를 보고 근데 그 표정이 먹지마 이런 표정이에요. 안 먹겠어. 못 먹겠더라고. 고기가, 내가 젓갈을 대려니까 뒤에서 꼬리가 틱틱 쳐. 그게 양심이 있냐 이런 걸로 보이더라. 근데 양심이 있냐 이걸. 진짜 못 먹겠더라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아구 잡고 칼 댈라면 걔 하면 죽었잖아. 실력 없는 사람이 되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기를 뜨는데 쫀득쫀득해. 쫄깃쫄깃해요. 어떤 사람은 하면 푹 퍼져. 그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테레비에 나와요. 어떻게 칼질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요리 시작하고 칼을 품고 다니대잖아요. 오해받아가 경찰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무칼로 전철을 가면서도 양파 하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썰어도 텔레비에 나와요. 그걸 보게. 진짜로. 사과를 잘 깎는 거 하나로도 있잖아요. 특급 호텔에 음식 다 먹고 나서 디저트 그 파트에 짱으로 가. 사과 하나 빨리 기가 막히게 시계 딱지 10초 사과 하나 깎는데, 그거 하나만 잘해도 있잖아요. 특급 호텔에 그 사과 뭐 잘 깎는 게 대단하다고. 그쵸? 그거 하나로 특급 호텔에 취직을 해요. 수입이 어마어마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쓰지. 용기가 오히려 뭐에 불과한 거예요? 객기에 불과한 거죠. 나 뭐 하겠습니다. 맨날 그래봐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를 한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오늘 2가지 이야기했어요. 다음 시간에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뭐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매일 갈수록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매일 갈수록 멋있어지는 게, 그게 멋있는 목사가 아니라, 최고 멋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게 최고지. 맞죠? 맞잖아. 목사가 있잖아요.
테니스 치다가 죽었다라면 신문에나 그거 미친놈이래 갖고 단어 써고. 그래 죽으면 안 되죠. 최고 아름다운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양파 쓸다가 죽는 게 최고 아름다운 거죠. 진짜로. 성철이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머리 싹 밀어. 스포츠로. 그거 머리를 그렇게 모양 내갖고 깎을 시간이 어디 있냐. 넌 사실 교회 올 때 차 타고 어떻게 와? 뛰어오든지 드리블하고 와야지. 드리블하고 왔던 박주영도 마지막에 흐려지는데 어떻게 매일 차 타고 다니고 머리 길내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든 거냐. 오늘도 반질 내일도 반질. 그러면 안 돼.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 재현이 가끔 픽업하잖아요. 제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물어봤어요. 베이스를 참 잘 쳐서. 베이스는 저런 애들이 안 치거든요. 베이스는 첫째 등치 있는 사람이 쳐야지 멋있어요. 딱 메고 탁 끌고 하면 여자들이 이래. 다 베이스 치는 애들 다 이쁜 부인 얻어요. 좀 베이스가 여자들한테 매력이 있는가 봐. 저는 사실 외모가 조금 그렇잖아. 애기 같잖아. 나 쟤 진짜 1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내가 쟤를 칠 때마다 감동되네요. 내가 쟤한테 항상 그래. 소리 올려. 저 소리가 내가 듣고 싶은 거야. 소리를 올려도 안 거슬리만큼 너무너무 스킬이 좋아요. 근데 몇 시간 지나요. 자기 시간 날 때마다 그걸 안고 있는데 감동이었어요. 목사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손끝에 박자 하나를 더 쪼갤 수 있는 스킬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무식해 보이도 있잖아요. 수준 있게 기도해요. 진짜로. 누가 재현이 니한테 그런 기도 해주는 목사 봤어? 하나님, 지금 쪼개는 박자에서 한 박자 반 박자 더 쪼갤 수 있는 스킬을 달라고, 테크닉을 달라고 내가 진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요리하다 손 하나 잘라 먹어야지 그게 정상이지. 요리하는데 매일 여기다가 이래 발라갖고 한 거야. 안 먹는다 나 그 음식. 손을 자르고 피를 철철철 흘려야지 감동되는 거죠. 진짜요. 똑같은 일 똑같은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청년 때 반 이상 달아야 돼. 인생에 달아서 없어져야죠. 녹슬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에이 기웅아, 목사님이 기회 줄 때 아무나 갖다 쑤셔봐. 어느 날 쑤셔갖고 딱 마비 오게 만들지 말고 시험 대상 맞는 교회에서 자꾸만 쑤셔봐. 아, 이런 애는 만져보고 비벼보고, 아, 이런 애들은 이렇게 쑤시니까 잘났다. 실험 대상을 주는데도 왜 그 짓을 안 해?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요. 10만 병을 침으로 쑤셔봤 놈하고 돈 받고 100명 쑤셔봤 놈하고 나중에 가봐요. 5년만 딱 그렇게 하면 농담이 아니고요. 명이 돼요. 농담으로 교회에서 뭐 해봐.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목사의 그 간절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기회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좋은 별이는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불고 다녀야 되지 않냐? 용돈이라도 생기지. 어떤 사람이 감동받으면 내 있잖아요. 스트라스필드 브라장가 프라자 그 타워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 거기에 갈 때 그 입구에서 빼빼 마른 아저씨가, 거짓말 아니에요? 빼빼 마른 아저씨가 다 낡아 빠진 플룻으로 부는데 내가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 입구에서 주머니에서 보니까 20불짜리 꺼내서 냈어. 우리 집사람이 미쳤냐 이러더라고. 아니네, 정상이야. 너 감동받았는데 20불밖에 없어서 내가 그거네. 안타까웠다니 진짜. 어디서 소리가, 주차를 딱 대고 소리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갔어. 그 앞에서 가만히 있어. 우리 다 내려간대. 주머니 20불밖에 없어. 그것만 놓고 와서 내가 미안했다니까. 오, 감동이에요. 거지 같은데. 거지가 부는 플룻이 내가 들어본 플룻 중에 최고 소리가 아름다웠어요. 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미치십시오. 정말 미쳐야 돼요. 대충해서 월급 받아먹고 살라고 하지 마. 월급 받아먹다
평생 살면 꼬은 일이 엄청 많아요. 내가 부목사 25년 했다니까. 부교육자. 꼽더라고. 그래서 시드니 담임 목사라고 왔잖아요. 남 밑에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지. 독립을 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스시집 차리면 다 잘 된다고 시드니. 언님이 그래요. 망하는 집 많이 봤어 나. 스시집 차리면 다 성공한대. 누가 그래 누가. 어떤 집에 가니까 스시를 토해내고 싶던데 가겠어요? 안 가지. 자기 사업을 차렸을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내공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 빵집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 그 일을 좋아서 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명언이야 명언. 목사가 할 수 없는 거를 동네 빵집 아저씨가 하더라니까. 그 일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다 보면 질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돈이 붙어온대.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질리고 망한대. 이 성경 말씀이야 내가. 이거 말씀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서 하면 창의적인 게 나와요. 프로가 돼.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프로가 되기를 원해요. 비록 양을 지키는 거지만 물매를 던져서 고물 한 방에 맞춰서 쓰러뜨리고 사자를 한 방에 맞춰서 쓰러뜨렸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식은 죽 먹게요. 그는 대갈통이 너무 커서 대충 던져도 맞는다는 거지. 오늘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탄이 볼 때 지졸 무리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분해하고 그 사람을 분석해 보면 정말 힘이 있고